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단코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활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말씀이 시키는 대로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더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요즘에는 문화가 발달되고 시대가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영특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부모님 말씀, 학교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았고 또 묵상했고 설교를 준비하며 원고를 썼습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용서함을 구합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라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일들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참 많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인 저 때문에, 제 말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혼자 스스로 짓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유혹을 받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유혹의 손길이 결국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하와가 넘어지고 나니 그의 남편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금씩 죄를 짓다가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조금씩 거짓말도 합리화된,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들을 사용하면서 나중에는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강도짓을 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합니다. 지성적으로 합리화하고요, 경험적으로 합리화하고요, 상황적으로 합리화해서 핑계를 대려고 해요. 고도로 발달되어져 가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도 죄를 짓게 하는 검은 세력, 유혹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 영의 세력, 주님은 더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책 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잘 포장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우리들은요, 성경도 잘 알고요, 성령의 은혜도 잘 알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어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는 거룩하게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또 못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회개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된 삶으로 성도들을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왜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동에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죄를 멀게 할 것이고 죄를 등 뒤에 던질 것이며 깊은 물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요,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드러나지 않는 살인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적질 하셨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용서하긴 하되 너무 무섭도록 경고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차라리 유혹을 받아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죄 짓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서운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6절이죠.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갖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연자 맷돌을 보게 되는데 당나귀 2마리가 그 맷돌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방아를 찢더라고요. 그 큰 맷돌을 말합니다. 장정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그런 돌이에요. 저는 가서 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그것을 목에다가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여러분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교회는요, 여러 유형,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가진 사람이 있고요,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여러분 항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죽을 둥 살 둥 여러분 살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낮게 보이고 적게 배우고 좀 가난하게 보이면은요, 말도 놓고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작은 자를 배려하고 이 작은 자를 돌아보고 이 작은 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는 짓지 말자고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아멘입니까? 있는 자는요,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배우는 자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맞춰주십시오. 그것도 안 배웠어?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못 배울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멘입니까?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작은 자를 늘 돌보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오신 분들 절대 박대하지 마세요. 또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할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매 주마다 연보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연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으로, 배운 사람은 없는 사람을 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고입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요? 실족하게 하는 죄들,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차가 다니는 길에서 화살표 된 표지판을 놀다가 재미로 돌려놔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대형 사고를 하고요. 이 표지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맞아서 개구리는 꽥 하고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실족 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유혹해서 죄 짓는 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 노래방 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술 한잔 하러 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끌어들이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친하면은요 그런 이야기 잘해요.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야 우리 뭐 좀 할까? 어디 좀 갈까? 뭐 좀 할까? 이런 이야기.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괜찮아. 하면서 죄 자리에 끌어들이고 함께 죄 짓게 하고,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죄 지으려면 나 혼자 짓자. 그러세요. 나 혼자 지으세요. 끌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기도는 뭐 기도해. 매일매일 하는 것이 기도 아니야? 오늘은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하지 말라니까요. 저도 이 죄를 지었거든요. 저 성경 필사하면요, 저희 아내는 벌써 출애굽기를 넘어가고 아주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창세기
30 몇 장 쓰고 있는데 저분은 작년 12월 달부터 앞서가더만.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만 써. 부럽다. 제가 그러거든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필사하고 있는데 그만 써. 그런 소리 했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사하면 더 격려해 줘야지. 그래, 역시 멋있다. 더 열심히 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쓰라고.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그만하라고. 전도 가는데 이번 주는 가지 마. 우리 놀러 가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8절 9절 말씀 세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선이 범죄하려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고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잖아요. 아멘. 내 발이 범죄하거든 한 발을 찍어버리고 한 발 없이 절룩절룩하며 천국 가는 것이 낫잖아요. 아멘. 그러면 한번 우리 이번 주 한번 해봅시다. 손이 범죄하면 손 한번 찍어봅시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러면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 그러면 손, 발, 눈 다 빼고 나면 죄 안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숨까지 끊어야지.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정말로 나를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린 심정으로, 다리를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는 심정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뒤따라야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심정이 이런 여러분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 공존하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욕심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의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운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한쪽에는 육신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자꾸 범죄로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혼란과 혼돈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팔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눈을 빼는 심정으로 죄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을 통해서 친히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내 어른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죄 지어서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요?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으면 세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요. 육신의 생명은 끊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간,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아직 몇 장이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특별히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 짓지 맙시다. 남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가슴에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통해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지요. 영광의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찬양합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거듭난 자가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정말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 짓지 맙시다. 혹시 그런 죄 지었다라면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시다. 곧 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한 것들이 없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죄가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하나님 성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런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실족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